오늘은 소리 없는 강한 헌신, 소리 없는 강한 헌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아야 살아갈 가치를 느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가까운 사이, 그리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인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인생 가운데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파이톤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의식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자신이 인정받고 있는지 거부당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태중에서부터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태아에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겠죠. 그런데 태아가 태중에 있을 때 엄마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 아이는 태어나서도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생명에 대해서는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도 계속 부모는 자녀를 전폭적으로 환영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자녀들이 살아갈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경제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갈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정을 받으면서 부모를 뛰어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인정은 자식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가 커가면서 그 무게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그것을 대신할 다른 인정을 또 찾게 됩니다. 스승의 인정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들의 인정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의 인기와 칭찬과 존경을 받음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의 인정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인정을 구하고 인정에 목매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받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인정의 욕구는 우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이 때문에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에게 이런 경향이
더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기고도 질긴 인정애의 욕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나타난 증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보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세상의 전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도 치유되고 열등감도 치유되고 파이돈 컴플렉스까지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을 받고 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당신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그 종에 대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을 표현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가 붙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도대체 이 종은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전폭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우리가 42장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종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이 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42장 전체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00년경에 예언하셨던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노래라고 믿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장면을 왕의 대관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폭적인 당신의 신뢰와 인정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내가 기뻐하노라.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때로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또는 어려움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분은 늘 이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어진 사명에 전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매우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언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한다 싶으면 오히려 종족을 감추셨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는 도무지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도무지 사람들의 인정에는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주님은 의연하고 견고한 걸음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저 골고다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에너지, 그 힘, 그 용기, 흔들림 없는 그 의연하고 견고한 그 모습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청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특성이 나옵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서두릅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무리를 합니다. 뭔가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힘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히, 겸손히,
부드럽게, 낮게, 소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섬길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만만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현대자동차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강력한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아 보입니다. 남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쉽게 지칩니다. 결과로 인해 쉽게 낙담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잘 증명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채워지지 않는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다 지쳐 이제는 완고한 고집쟁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남은 인생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분처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며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오직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기억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사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속삭임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반만 진실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국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죄 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사탄의 모든 속삭임은 순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담력이 없는 거예요. 왜 담력을 갖지 못합니까?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참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의 이유는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매일 웁니다. 그 아이를 얼마나 많이 손을 보고 돌봐줘야 합니까?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슨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자식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아침 이 음성 듣고 사랑의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담력을 가지고 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담력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 다니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서두르고 늘 조급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종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게, 침착하게, 조용하게, 소리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진실로 강한 사람입니다.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탈진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조용히 물러나서 저는 제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개 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할렐루야. 올 한 해 신실한 청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주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기에 앞서, 이전보다 더 강한 헌신으로 결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인정과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헌신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종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리 없는 강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섬김은 장차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부디 청지기로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 곧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올 한 해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게, 침착하게, 소리 없이 완주하고도 남는 우리 참 좋은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